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을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일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늘 그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사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이 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중요하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땅에 살 때 몸 편안히, 물질 풍만하게, 자식도 건강하게, 또 세상으로 잘 되게,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사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 돼도 사람이 죽어서 그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건 행복이 아닌 것이고, 거기서 행복을 가졌다 해도 그 뒤에 받을 형벌이 있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 뒤에 영원한 천국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이 땅에 호요시가며 자기가 영광 복이 누리며 평안히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주면 다 사람들이 이걸 부러워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다 육신주의로, 이 세상 재물주의로 사는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 이 땅의 복이 영하거는 풀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죽음 너머의 그 모든 천국과 지옥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히 잘 사느냐는 거기에만 기준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뭐 죄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의가 없어서 자기가 지금 뭐 번민도 하고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보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느냐, 무슨 소망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이 땅에 뭐 어떻게 살든 살 동안만 잘 살자. 살 동안만. 죽고 난 뒤에는 뭐 지옥을 가든 어디 가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육신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혈육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은 다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는데도 거기는 개의치 않는다면 그때 받을 모든 참 가난과 고통과 그 수치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자, 믿는 사람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뭐 물질이 좀 잘 되면 그것으로 만족을 여기는 사람, 육신이 좀 평안하고 건강해지면 만족 여기는 사람, 자기 자손이 좀 잘 되면 그것으로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우리는 심판을 두고 그날의 심판에는 어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하고 그런 염려도 하는 사람이 멀리 보는 사람이요, 좀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지만은 그는 우리에게 더 중하고 이 땅의 목적은 하늘나라 영광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소망을 하고 그날에 다 멸망을 받는 그것을 다 피하는 이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은 이 요셉이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듯 그것이 참된 행복이지, 자기가 무슨 이런 형제들의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고 그게 낭망하거나 막 거기에 푹 쭈그러져서 있거나 그렇게 사는 것은 그 요셉의 이 길을 우리가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셉은 17세에 꾼 그 꿈 하나로 소망이 그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모든 형제들이 내게 절할 만큼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어주신다는 존귀와 영광의 이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든 것이 요셉입니다. 자, 우리는 요셉은 17세에 그런 꿈을 꿨다, 그런 소망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한 번도 변동을 안 했습니다. 환란이 와도 변동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그 소망이 견고한 겁니다. 어떤 소망이 와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 모든 곡식이 넘치도록 해주고 곡식 없는 자가 내게 와서 그런 곡식 단이 절하더이다. 이 소망을 내게 주신 것은 내게 모든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결과는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소망의 사람, 이 구원에 대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그 나라에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 영광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소망은 없고 이 땅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 조금 있으면 두어 갈 것, 불탈 것, 밤낮 소망은 크게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하고는 천리말리 먼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이 요셉 같은 소망으로 바꾸자. 요셉같이 꿈꾸는 자가 되자. 즉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이 소망의 사람이 되자. 무엇을 소망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지금 소망하고 있느냐? 돈을 소망하느냐? 건강을 소망하느냐? 지위를 소망하느냐? 명예를 소망하느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그것이지. 거기에서 뭔가 그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물질의 손해가 나고 건강의 손해가 나고 지위의 손해가 되고 자기의 모든 영광이 수치로 변해버리면 뭐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돼버립니다. 소망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여기 본문에 보면 진실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요, 참된 분이시요. 내가 참된 소망이 뭐겠느냐? 진실한 소망이 뭐겠느냐? 이 진실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썩어질 소망 말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걸 잘합니다. 요셉도 어리니까 꿈을 꾸지니 그대로 소망을 다 한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이것이 소망이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부활할 몸으로 영원토록 영광과 부여와 존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천국 생활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아이들은 더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네. 그걸 뭐 안 믿는 사람들 갖다가 세뇌시킨다. 사람은 다 세뇌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꾸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자기가 그것으로 향하여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진실한 이 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은 이 사무엘처럼 어릴 젖될 때부터, 그때부터 이 제사장 밑에서 일을 하니까 제사장 일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저렇게 두 갈래 길이 없었고 오직 한 갈래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한 갈래 길만 걸어갔지. 이 양쪽 이쪽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서 망설이면서 이럴까 저럴까 하지 않았고 옳은 길은 그냥 쭉 걸어간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자, 우리도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요셉 같은 그런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가집시다. 그 소망 가지면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소망 가지면 그 사람 마음이 기쁨이 생깁니다. 그 소망 가지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육신이나 여기에 소망을 두면 항상 염려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재물을 가져도 이 재물이 또 없어질까? 아무리 좋은 건강 가지도 언제 내가 또 병들어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은 무슨 환경에 따라서 늘 시시각각 변합니다. 시시각각.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어떤 변동이 있어도 거기에 변동이 안 되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지금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있는 이 소망은 죽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그 든든한 소망입니까? 기껏 해봐야 자기가 무슨 잘하면 직장에서 무슨 높은 자리나 되고 또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사장이나 되고 또 사람들이 존대받는 그런 참 존귀한 자리나 되면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참 평안하다. 이만하면 만족이다.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참 초라한 건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세월 속에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세월 속에 보면. 그런데 이 세월 속에서 꿰뚫고 나가는 이것이 없으니까 항상 현재만 본단 말이에요. 현재 잘 되면 잘 되는 것이고 현재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현재만 보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바로 판정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마지막 멸망이 와서야 그때야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 때를 오기 전에 미리 다 그 때를 계산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풍년의 때를 알게 했고 흉년의 때도 알게 해서 그 풍년의 때를 잘 준비하라고 그 지혜를 주셨고 또 흉년의 때는 잘 나눠주라고 지혜를 주셔서 풍년이 와도 평안이요 소망이 넘쳤고 흉년이 와도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될까? 자, 여기 본문 한번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다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영원한 겁니다. 생명을 얻었고 그 말인데 그 생명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영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라면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 공심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심판해서 지옥 가지 않을 자가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심판에, 공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그러나 너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 소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소망, 이 소망을 주셨다. 자, 이 소망이 작은 소망입니까? 큰 소망입니까? 자기가 무슨 이런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 소망보다 작습니까? 큽니까?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평생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자기가 부유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소망보다 큰 소망입니까? 작은 소망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영감을 준 아이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허무해서.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 될 것이 없을까? 영혼이 계속될 것이 어디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영혼이 될 것이 없다면. 그래서 그 허무함을 해결하고자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이런 문학책도 보고 철학책도 보고 나름대로 다 봐도 그 결과는 다 허무라. 마지막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이 성경은 영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된다는 것. 영생이 된다는 이 도가 어느 천하에 이런 도를 발표한 것이 없습니다. 윤회라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 인격은 다 없어지는데 다른 무슨 동물이 되거나 다른 뭐 풀이 되거나 그런 건 이미 자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했더라도 그건 이미 다른 인격이지. 다른 인격이 돼봐야 자기가 아는 것이 돼도 그것이 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된다는 말은 지금 내가 영생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자,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소망합시다. 영생을 소망. 또 사망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영원한 공심판을 받지 않는, 그래서 사망에 가지 않는 이 소망, 얼마나 안심이고 얼마나 든든한지. 너는 영원한 심판에서 너는 면제를 받았다. 영원한 공심판에서 면제받았다. 죄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곧 재판관 앞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영원히 사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관에 갈 필요 없다. 너 죄가 이제 다 없어졌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심판 안 받으니까 나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그 소식이 자기한테는 얼마나 다행한 소식이고 안심하는 소식이고 평안한 소식입니까? 그런 소식을 가르쳐서 여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는 거, 사망받지 않는 거, 지옥 가지 않는 거, 영원한 형벌받지 않는 거. 자, 이것을 좀 느끼면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공로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때 어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형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얻는 소망.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함으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영혼이 하나 되게 되는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이 공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랑함으로 친히 이 법의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심판에는 죄가 있으면 벌하고 의가 있으면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만 있지 천국 갈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아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를 입혀서 의인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생명을 영원한 이런 영생의 생명을 가져서 존귀와 부여와 영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믿어라. 이분이 해주신 이 역사를 믿어라. 이분이 해주신 이 모든 공로를 믿어라. 믿으면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어느 성경에 어느 것 다 보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는 자마다. 자, 믿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자기 몸으로 믿는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믿는 겁니까? 믿는다는 건 마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내 마음이 믿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요걸만 말했지. 그 뒤에 나중에 또 다른 조건으로서 나오는 건데, 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을 때 진실로 믿어야 돼요. 주님은 진실하지. 사람 믿는다 해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안 믿으면서도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믿는 거 알면서도 믿는다고 할 수도 있고, 자기가 믿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판정합니까? 자기가 판정합니까? 사람들이 판정합니까? 하나님, 주님이 판정합니까? 주님이 그리스도 심판에서 정말 믿은지 안 믿은지는 주님이 판정합니다. 자, 진실로 하는 것은 진실로 믿어야 된다.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진실로 믿은 자는 다 이깁니다. 진실. 문제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이 분석에 들어가 보면 진실로 믿었는지 외식으로 믿었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돼도 사람들이 내 마음으로 믿었으니 이제 내가 천국 가겠다. 믿었으니 천국 가겠다. 그 믿음이 진실로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주님이 판정은 하는데 무엇으로 판정합니까? 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마음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 행동을 봄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확인하는 그것이 행동이에요. 정말 믿은지 안 믿은지를 확인하는 것이 행동이라.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날 사활의 대속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믿었다면, 정말 믿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합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런 걸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사죄를 믿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난 뒤에 죄를 만나면 죄와 싸워서 끝까지 싸웁니다. 죄 안 지려고. 왜 죄 안 지려고 싸우는 것이 없고 그냥 죄를 또 지으며,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를 왜 안 하며, 왜 그런 행동을 안 하느냐? 진실로 믿지 아니했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회개하는 행동을 보고, 네가 거룩한 행실, 즉 죄와 싸워서 이기는 행실을 보고 믿었다 안 믿었다는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스도 심판이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음을 판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의인이 되는 것은 마음으로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행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 행위를 가르칩니다. 정말 믿었으면 행동이 되어지는 그 행위를 가르칩니다. 정말 믿었으면, 네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주님이 날 사죄의 공로를 정말 믿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못한단 말이에요. 죄와 만났는데 반드시 주님의 사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와 싸워서 자기가 박이 터진지 마든지 자기가 명예가 절단나든지 마든지 끝까지 싸워서 주에 안 지는 사람이 되지. 요셉은 그 참 미혹의 유혹에 그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죄를 안 지는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믿으면 그런 힘이 안 나옵니다. 믿을 때는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진실로 믿으면. 그래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다 넘어가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믿노라. 너가 진짜 진실로 너는 사죄를 믿은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하는 것이 바로 진실로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뜻이요. 그러면 행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진실로 믿은지 안 믿은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가 자기를 보면 됩니다. 행함을 보면 됩니다. 내가 행하는 걸 보자.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함에서 결정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칭의의 날 위하여 대신 날 구원해 준 이 의의 이 길을 내가 믿었으면 정말 믿으면 나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 말이나 행하면 구원 얻고 행치 않으면 구원 못한다 이 말이나 결국 마지막은 같은 말이에요. 믿을 때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행함이 나옵니다. 행함이 안 나오는 것은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행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실로 믿게 해달라는 그 사람이 되면 진실로 믿어지면 행하는 것은 그대로 행해집니다. 반드시 행해집니다. 진실로 믿어지면. 진실로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이 오고 영감이 오면 믿어지면 자기도 모르도록 믿어집니다. 말씀을 자꾸 상고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상고도 하고 이 기도도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보면 자기가 보면 안 믿어.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 믿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은혜 받을 때 믿어지고 은혜 안 받으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하여 성령을 받으면 그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행하는 것은 믿음이 진실하게 믿어지면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행함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행함과 믿음은 함께 일한다. 믿음으로만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다 그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간다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들어간다는데 이 행함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는 인정하는 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보면 너가 믿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지 믿지 않으면 이렇게 못한다. 즉 믿어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오면서 감동이 되면 믿음이 오면 감동이 됩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어떤 일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행하게 돼요. 힘이 들어도 행하게 되고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어떤 수치를 당해도 수치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또 믿어지게 되면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큰 부활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데 그것이 죽음이 불행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으면 영광처럼 더 나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는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역사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대속을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어짐으로 행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해짐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해짐으로. 행해지고 나면 이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왜? 너 행동을 보니까 정말로 믿었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그저 너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내 행위를 옳다 인정을 받으면.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믿어지느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을 때, 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지를 않으면 믿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를 보지 않으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모르느냐는 큰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사로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예배를 보느냐, 뭐냐, 이것을 제일 크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일날 예배를 볼 때, 마음 다하고 힘 다해서 다 드리냐, 못드냐, 그것을 그 다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 길가밭을 두고 돌짝밭을 두고 가시덤불을 두고 예배를 보면 그에 대한 얻는 능력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첫째는 보느냐 안 보느냐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보며, 또 볼 때, 다해서 볼 때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행해집니다. 이제 행해지면 바로 영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도 또 구비를 해야 됩니다. 행할 때도 어느 정도 행하느냐. 자기 수고가 조금 있을 때는 행하고 큰 수고가 되면 행치를 않습니다. 자기 소유가 손해가 많이 손해되면 행치 못하고, 자기가 소유가 많이 손해되면 행치를 못하고, 조금 손해되면 행하는 것. 그 행하는 것도 얼만큼 드릴 때 행해지느냐, 그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다 드릴 때, 다 드리면서 행하느냐, 다 드리지 않고 조금 남겨놓고 항상 행하느냐, 그걸 가지고 마지막은 그걸 가지고 또 행함을 또 판정을 합니다. 진실된 행함인지 보자. 다 드려서 충성으로 행할 때는 너 행함은 진실한 행함이다. 또 행함하는 것을 보고 진실한 믿음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보고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 주님은 판정을 하시고, 충성을 보시고 충성으로 행하는지 아닌지 보고 그 충성을 보고 행함을 판정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함과 충성을 보시고 참된 믿음이다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판정합니다. 그걸 갖다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정말 너는 믿는 사람이다. 행하는 거 보니까, 충성하는 거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습니다.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마에 인을 친다 는 참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마에 인을 친 사람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14만 4천 명이나 했습니다.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인을 친다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행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다. 충성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다. 충성할 때 행함이 온전한 행함으로 인정이 되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행함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또 충성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게 행함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참 어린 소자에게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고 집 없을 때 영접해주고 옷 헐벗을 때 옷 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행하는 그 행위하는 것을 가르쳐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또 나옵니다. 다 했을 때 그것이 충성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고 충성하는 충성을 통해서 그 행함을 인정을 해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충성으로 행하는 이 사람이 될 때 주님은 이마에 인을 쳐줍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으려고 그러면 이마에 인을 맞아야 된다 했습니다. 정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그 천사들에게 말하기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14만 4천이 어디서 왔느냐 그랬습니다. 저들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행했고 끝까지 충성을 했고 끝까지 거룩한 길을 걸은 저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참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거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을 한 자들이요 그것을 할 때 다 드리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한 자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얻었고 하는 것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얻을 것입니까? 얻을 겁니까? 여기는 얻었고 그랬습니다. 얻었고란 말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믿으면 행하게 되고 그 말입니다. 믿어지는데 그 사람이 안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믿어졌으면 필연적으로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충성을 하게 되고, 충성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생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얻었고 과거를 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졌다 그 말이에요. 믿어졌으면 이미 행하는 것은 그대로 자동으로, 충성은 그대로 자동으로, 영생은 그대로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가르쳐서 영생을 얻었고 그랬고 그 뒤에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과거사로 말했어요. 이 과거사는 이미 다 됐다 이 말이에요. 필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사를 썼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거. 비록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도 그러나 필연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이루어진 것 같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뭐랬습니까?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받은 것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믿으라면 이미 받지 않았는데도 왜 받은 것을 믿으냐? 필연적으로 그는 받게 되니까 그 표현을 가르쳐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상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했다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사로 이미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 잘못 해석해서 기도하고 난데 어떻게 했든 뭐 자기 기도한 것은 생각하지 안 하고 이미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주셨다는 내가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이제 된 것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잘못된 기도라. 하나님이 바른 기도하면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는 뜻이요. 이 믿음도 가지게 되면 영생은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이런 믿어지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는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만들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노력이 아니라 듣는 노력을 하니까 믿음이 믿어져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것이 경계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꾸 하다 보면 깨달아지면 순간적으로 그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면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게 되는 것이지, 아, 내 행해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이 하기 싫은데 자꾸 행해야 되겠다 해서 행하는 것은 다 외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행치를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다. 억지로 하니까 고통도 되고 그게 다 외식이 되니까 그 행하는 것은 아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아지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면 행하는 것은 하지 말아도 행합니다. 손해가 돼도 너 그러면 손해되냐? 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는데 믿어지니까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행치를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30분 기도 빠지지 말고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말고 늘 광고하면서 이것은 우리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이 문제인데 이것을 갖다가 쉽게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하고 한다면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다 죽게 됩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이나 둘 다 전부를 다 기울여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이 말씀 전하다 저 말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들으나 저 말씀을 들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들으나 안 들으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행치를 않는 것은 필연적이요. 충성이 안 되는 것도 필연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뭐랬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는데 듣는 것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집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너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성령의 영감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깨달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듣느냐 안 듣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듣느냐. 네가 전부를 기울여서 듣느냐, 그냥 듣기는 듣는데 놀아가면서 듣느냐,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듣느냐, 또 밤 예배까지 듣느냐, 새벽 예배까지 듣느냐, 들을 때 정성을 다해서 듣느냐,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그 은혜가 거기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 들었으면 주님 앞으로도 잘 듣게 해주옵소서. 이 적게 해준 은혜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오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잘 듣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그렇게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회개해서 이제 듣는 일도 다시 변화가 된다면 이전에 없던 믿어지지 않는 것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행하는 은혜가 행해지는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는 충성하는 은혜가 옵니다. 그때는 내가 충성 안 할라 해도 충성 안 할 수가 없고 행하지 않으려 해도 행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려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필연적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한단 말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정말 믿어지면 행하는 거나 충성은 필연적으로 되니까. 그 다른 데는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랬고 행치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그랬고 믿지 않으면 구원 안 된다 했지만은 최초의
그것은 믿음에서 결정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듣는 데서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듣느냐? 이 들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읽는 일과 듣는 일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전력을 기울이는 우리가 될 때 그 사람이 지켜 행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충성하는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